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리교육 21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낮아짐, 그리스도의 히밀리에이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문제 27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한국말로 한번 읽고 영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우리 답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태어나 비천한 환경에서 자라며 율법에 복종하고 세상의 온갖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며 잠시 동안 죽음의 세례 아래 계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Why did Jesus Christ's humiliation consist? We answer, read together. Christ's humiliation consisted in his being born, and that is low condition, made under the law, undergoing the miseries of this life, the wrath of God, the cursed death of the cross, in being buried and continuing under the power of death for a time. 여기서 Christ's humiliation, 그리스도의 낮아짐, 이게 뭐냐, 무슨 의미냐? 를 쉽게 말하면 왜 예수님께서 고통 당하셨느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고생을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왜 지금 고생을 하셨던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휴밀리에이션, 예수님의 낮아짐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누가 일부러 낮아지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낮아지셨다라는데 이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호의호식하실 수 있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으셨지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엘리트 코스로 가실 수 있으셨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편안한 길로 선택하지 않으시고 더 높은 길로 선택하지 않으시고 낮고 낮은 길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옥간에서 태어나셨고요.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요. 아버지 요셉과 함께 30년 가까이를 몫으로 여러분들 혹시 나자렛이라는 곳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산골입니다. 한참 산을 돌아서 올라가야 하고요. 그 돌아 올라가는 길에 많은 집들 또한 있습니다. 그 집을 그 공구통 하나 메고 아버지와 함께 뚜벅뚜벅 한 집, 두 집 다니시면서 고치러 다니셨던 것이에요. 이처럼 30년간 몫으로 찾으셨습니다. 왜 낮음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고통을 선택하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3년 반의 공생의 시간 속에서도 아무런 소유 없이 또 사시다가 고생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결국 십자가까지 선택하시게 되셨느냐라는 것이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한번 영어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In your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have the same mindset as Christ Jesus, who being in very nature God,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something to be used to his own advantage. Later he made himself nothing by taking the very nature of the servant, being made a human likeness. And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a man, he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bedient to death, even death on a cross. 이것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쩌면 주차장에서 태어나신 거랑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이 비천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고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데서 태어나셨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험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아까 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는 동네로 깡촌입니다.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무명의 이름 없는 그 촌에서 몫으로 사셨습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정말 가난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성장하셨고요.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셉과 함께 육체 노동을 하며 땀 흘려 일하여 또 손마디마다 다 굳어질 정도로 힘든 작업을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소위 블루칼라로 사셨던 것이에요.
화이트 칼라가 아니라 블루 칼라로 노동자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을 때 세례 받으시고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밤낮 없이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고쳐주셨고 주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또 배가 뒤집힐 것 같이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다 혼비백산이 됐는데 깊이 주무실 정도로 피곤한 삶을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족들에게는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미친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또 3년 반 동안 동거동락 같이 먹고 살았던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수지 달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사시는 동안 고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힘든 삶을 사셨고 그러한 삶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는 사시는 동안 고생하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처벌입니다. 십자가의 양발과 양다리에 철못을 살이 아니고요 뼈에다가 박아 매달아 두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온 몸에 물과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그렇게 처형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가장 수치스럽고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처벌이 바로 처형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컸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예, 뜻에 순종하는 길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오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사시는 동안 늘 힘든 길을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 그러한 고생, 왜 그러한 처형을 선택하셨던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힘든 시간, 고통, 그리고 십자가를 선택하셨을 건가입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고통을 선택하시고 또 인간이 가장 피하고 싶은 그 형벌을 선택하셨던 것입니까? 여기에 내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십자가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는가? 왜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고 고통의 길을 선택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것을 선택하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처형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은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희생과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 입술로 전하는 것이에요. 2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또 성경 공부도 잘하고
또 스스로 성경도 읽으면서 정말 복음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신지 나의 삶과 고민이 담긴 그 내용을 나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냥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내용에 우리의 삶이 담겨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땀이 담겨야 합니다. 그러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잘 이해하고 거기에 우리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희생하고 또 알아가기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또 예배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살아내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신을 담긴 그러한 나만의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갖고 그 복음의 이야기를 갖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에게 전해질 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참아야 하죠? 우리가 왜 인내해야 하죠?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하죠? 우리가 왜 견뎌야 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Now rejoice in what I'm suffering for you, and I fill up in my flesh what is still lacking in regard to God's Christ's afflictions for the sake of his body, which is the church.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로 인하여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 Rejoice in what I'm suffering for you. 왜 그렇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 또한 복음 때문에 걷는 일이겠다라는 것이에요. 복음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걷기 때문에 내가 견디는 거기 때문에 도리어 기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내하면서 격려하면서 기다리면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보듬는 일, 안아주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복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 복음이 그렇게 할 만한 힘을 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러한 고통마저도 즐거워하게 하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함께 나눈 내용들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겪으신 그 고통과 형벌, 그 십자가의 선택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하게 만들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가 이 복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고난받고 또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들 또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이 주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이며 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이기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낮아지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선택하셨는지,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좁은 길을,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이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에 우리의 가운데 또 우리에게 요청되는 요구되어지는 고난과 또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선택의 귀로 속에서 늘 주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giving us your word today. Lord, help us understand what the cross means to us. Lord, help us understand why Jesus Christ came from heaven to the earth. Lord, help us understand why Jesus continued to decide suffering and self-denial, so that we can understand what Jesus taught through the cross and his life, and that we can follow his way. Lord, we gather together as small groups. Lord, help us to share your word and our lives together so that we can become more like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